예, 방금 들으신 축복의 찬양,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늘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문 96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영묵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이는 5월의 아침, 저희들에게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으로 아이들을 주셨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한 가정이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바로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어린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어린이를 보살피고 교육할 때 신앙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 하신 후에 박종섭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원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분노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박종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 성전이 아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믿음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 직장, 사업체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며 비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쁘고 즐겁게 드리길 원하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영과 유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십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들여 예배하며 또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베풀어 주신 헤아려 감사함으로 감사의 물로 따로 떼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늘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늘 믿음으로 준비하여 따로 떼어 드리는 그 귀한 믿음, 주님 늘 강건케 하시며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말씀. 그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페이지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2절과 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몇 주 전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또 설교하고 있는데요. 혹시 산상수훈의 말씀, 그 첫 번째 헌법과도 같은 팔복의 말씀, 그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어떤 존재가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늘 가시게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다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항상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항상 지적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뭐냐면 중심에 두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안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뭐 개인적 묵상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때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게 뭡니까? 예, 기도하는 건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예,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했지만 세상을 향해 돌아서 있던 내 중심, 내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되돌려 놓는 일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있나 지금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 그 어린이 주일마다 제가 주로 나누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가 아닙니다. 역시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읽은 대로 18장 2절 후반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니다. 되지 아니하면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앞에 있습니다. 뭡니까? 돌이켜.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예, 좀 어려운 말로 늘 우리가 쓰는 말,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 돌이켜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할 때마다 점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게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 가지 다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게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탁 던지면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뭐 순진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얘기하죠.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진무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재가 순진무구할 때 나오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천상천하유와 독존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생존,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장성한 어른이 그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의 생존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자기 존재의 유지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순진무구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음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린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려운 말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가다가 갑자기 불쑥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겠노라 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상의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컨텍스트, 원래 이 말씀을 나눈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줄기가 되는 컨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제가 마가복음 전체를 쫙 묵상했는데요. 이 배경은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당연히 있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복음이니까 마태도 누가도 다 같이 똑같이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서를 자기가 아는 것을 더 추가해서 마가에 없는 걸 보강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추가하고 기록하면서도 그건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구약과 관련된 구약을 인용해서 하시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그건 반드시 기록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 돌아가면 그 배경은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배경에 해당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말씀이에요. 찾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그냥 마가복음 9장 33절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도대체 제자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나 라는 걸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제 여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니 이때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권리를 가질 것인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아니면 네가 더 공이 많니?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고 내가 더 버린 게 많고 그런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끝자락에 앉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받아들여라. 그게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은 똑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능력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죠. 뭐 한몫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야말로 아주 낮고 낮은 자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실물 교육까지 어린아이까지 앞에 세워놓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쭉 가다가 사람들 이제 또 그 다음 장면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어요. 마가복음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네? 꾸짖었어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뭐야 저 애들은 가라. 응? 쓸데없이 애들 어른들 얘기하고 상대하고 가르치기도 바쁜데 웬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가치도 없는 어린아이는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연결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라고 말해요. 예수님 노하신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방금 좀 전에 뭐 했어요? 예,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힘있고 권력있고 부를 누리는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다음에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 섬기는 자는 곧 그런 자기를 낮춘 자는 곧 이런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자고 그런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얘기를 이미 했는데 이제 지금 눈앞에 그런 어린아이들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나오고 있는데 가라고 내쫓고 있으니 제자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도 노하실 만하죠. 노하시고 이르시되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그 행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는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만 읽으려다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은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마태가 요약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사건의 전체 맥락이 정리가 되니까요. 오늘 보시면 딱 그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논쟁할 때 그 가운데 이제 그 설명하신 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생략하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리고 추가로 어린아이와 같이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그런 낮추는 자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돌이키라고 한 얘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무엇에서부터 돌이키라는 말일 것 같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방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했잖아요. 누가 크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누가 더 큰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가 누리며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야 존중받거든요. 높아야 인정받거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존중받는 자리에 누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그래서 권한과 권력과 부를 누가 더 누리는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충만한 제자들에게 돌이키라. 돌이켜서 너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낮은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 무슨 말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뭔 소리 하고 있어 어린 놈이 뭐 이렇게 되는 뭐 하나 해도 아니 뭐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거 하겠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연약하고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떤 한 인정받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 자리로 돌이켜서 내려가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기도 합니다. 왜요? 요즘에는 지잘난 맛에 워낙 사랑만 받고 살아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다 공주 왕자인 줄 알고 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낮은 줄 알아요. 자기는 어른들이 먹여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아요. 아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예수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가를 참고로 볼 만한 구절이 어딨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하고 누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죠.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이 사실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말로 조금 달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쓰고 있고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원문을 뒤져봤더니 받들지나 받아들이지나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단어까지 다르게 썼나 싶었더니 아니더라고요. 같은 단어를 똑같이 데코마이라고 썼는데 한글 번역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받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번역을 해놨고 누가는 받아들인다라고 번역했어요. 사실 그 직역의 의미로 간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리시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받는다. 근데 우리식으로는 좀 존중한다는 의미를 추가해가지고 마가복음은 한국말로 받든다라고 받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의미는 똑같은 거 받든다는 거에서도 리시브란 말이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이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누었는데 서기관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나름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예요. 아는 게 많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의.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했다 내가.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사항을 쫙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추가 적용까지 해가지고 확대 재생산, 확대 재해석까지 해가지고 한 600몇 가지 정해놓고 다 지키고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까지 막 예민하게 막.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서기관 같은 지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치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 내 의를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하지도 못하고 마치 성전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와 같은 자가 그렇게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낮은 자,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아진 자에게 사실 낮아질 거 없죠. 원래 낮은데 뭐 낮아지겠어요. 근데 낮아진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그 존재 자체가 그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자가 그렇게 낮아진 자가 행하는 행동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은 뭐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낮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를 인정하고 그런 자리에 내려가야 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며 두 번째는 똑같이 옛날 같으면 아무 쓸데없고 모자라고 나보다 한참 미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거 어쩌면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낮은 자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인 것처럼 다른 낮은 자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뭐 이상한 교리적 해석 막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라고 지키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리에 낮은 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낮은 자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십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리를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해드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선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여선도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정말 문자 그대로 어린이들을 영접하시고 위에서 섬겨주시는 손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고 길지 않아요. 1시간 안에 서로 또 모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좀 나누고
말씀 나눠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